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이에요. 주님의 날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죠. 우리 주님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실제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를 시켜야만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으로 내 이성과 충돌합니다. 우리의 실제 인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죽음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돕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머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갈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강력하게 도전을 받고 찔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찔려야만 살 수 있어요. 성령의 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틈을 메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이때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언제 오겠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이 발전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3주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복음에 관련된 사실들을 전했죠. 근데 그 사실들 가운데 마지막에 이 종말의 이야기까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아, 때와 시기는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 쓸 게 없다. 그러니까 3주 동안에 이 핵심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핵심을 통해서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실 줄을 너희는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재림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부연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먼저 사용하셨던 것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냐면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인을 도둑처럼 비유하셨어요. 주님이 도둑이세요? 그게 아닌데 도둑처럼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운전병 출신인데 또 투스타 운전병이었어요. 어느 부대를 가게 되면 없던 길도 생깁니다. 길이 정비가 싹 돼 버려요. 그 준비를 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모두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 오실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지키고 우리의 어떤 부분을 경계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엔 CCTV로 많이 그렇게 보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도둑같이 임할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도 이렇게 예측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날짜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면 되는데 왜 답답하시게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의외로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날을 한정해서 대비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믿는 게 천국 가는 건 줄 알아요. 이게 지금 잘못된 교리입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봉사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자꾸 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천국 복, 내가 세상의 복을 자꾸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단에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 가족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듣기 거북스럽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천국을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천국 가기 입성의 마지막 때에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 것이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걸 중심으로 사세요. 그래야만 복 받는 길이고 그 복을 우리 자자손손이 바라보고 그것이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10년 뒤에 오늘 2025년 3월 2일이잖아요. 그죠? 10년 뒤 2035년 3월 2일에 주님 오신다라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10년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에녹처럼 살아갈 거야.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10년이나 남았네. 그지? 조금 더 여유 있잖아. 뭐 어차피 10년인데 한 9년까지는 내 맘대로 살다가 1년 때 내가 막 눈물 짜내면서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어떤 논리십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핵심을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을 모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또 예수를 놓치게 돼 버린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듣는 저부터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가족들도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간단 명료한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날을 주님의 날, 재림의 날로 생각하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깨어 준비하라. 재림의 날이 언제나 오늘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평생의 시간, 날짜,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림의 날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재림의 때가 일어날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 징조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 묵상해야 할 이유인 거죠. 그죠? 성경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읽으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이십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 아닐까요? 맡겨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내가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여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나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세상의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똑똑하다고 얘기해도 내 뇌에 혈관에 세미한 혈관 하나가 막히면 그 똑똑한 거는 아무짝에 쓸모 없어지고 바보가 되고 침을 질질 흘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고꾸라지고 자빠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도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시간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때에 과연 남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 모두가 그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도, 우리 가족들도 놓치고 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거죠. 돈이 천국을 갈 수 없게 합니다. 능력이 천국과 무관한 것입니다. 건강이 천국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라는 거죠. 깨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되죠. 내 이성이, 내 실제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됩니다. 그 충돌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삶에서 확인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의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밤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어느 날짜에는 모르지만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항상 깨어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언제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여기서 언급하는 표현들은 이렇게 은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에게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실제 의식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사도 바울이 늘 항상 그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안에 머문다라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런 유일성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고백하는, 그 주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좋음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소망이 생겨요? 쌀통에 쌀이 떨어지면 주님이 또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왜 나는 맨날 쌀통에 쌀이 떨어지냐. 이게 아니라.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에 가장 주체는 뭐예요? 주님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동일시를 이루십니다. 이는 곧 세상 모든 만물들에 대해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이 주일은 작은 부활 주일인데 부활이 의미가 없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내가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 이성을 말씀 앞에 꿀린다는 거죠. 우리 카톨릭에 보게 되면 신부들이 사제를 할 때 칠성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임직을 하든 목사 임직을 하든 그건 참 좋은 의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임직식을 하면 이제 신부들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안수를 할 때 바닥에 딱 엎드려요. 배와 입과 코를 다 대고. 그게 뭡니까? 죽었다는 거죠. 죽지 않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 결코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인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뜻을 아셔야 되는 거죠. 무엇이 우선순위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집을 지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지켰다라는 것도 교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빛 안에 머무는 우리의 의식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안에 머무는 현상의 빛을 발하기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가치가 차등이 되는 거죠.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 우리가 돈과 주님을 견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견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주님의 생명과 우리가 견주시킬 수 있겠습니까? 건강, 자녀의 형통, 부유함, 성공 등과 같은 이런 이전에는 빛처럼 추구했던 그것을 추앙했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 빛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머물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어둠으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빛을 발하는 의식 상태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은유적으로 얘기했던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깨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데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안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장에 바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 주었던 그런 유혹에 우리 스스로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내 자아의식에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돈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투자할 거는 아깝지 않은데 남에게 줄 것은 아깝게 보이는 거죠. 나에게 투자할 시간은 아깝지 않은데 남에게 투자할 시간은 아깝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빛의 상태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인생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주도해 버린다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그런 내 성공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성공하는 목적은 잘 돼서 성공해서 똑똑하게 되어서 남 주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진실된 가르침 아닙니까? 오늘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찔림이 있으셔야 돼요. 왜 자꾸 저렇게 할까? 이러면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또 뭘 바치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가스라이팅이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형태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상태이고,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을 자고 있다라고 바울이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잠은 자는데 몸을 움직이는 병이 있죠. 그걸 뭐라고 무슨 병이라 그래요? 몽유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고 어둠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몽유병 환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도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합리화시켜서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몽유병 환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구심이 우리 가족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왔는데 지금 일어나는 오늘의 현실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잠시 그 믿음을 놓쳐버린 순간들이 있겠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다가 상처받으신 분 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근데 나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많죠. 아마 보이지 않는 영적 손이 다 올라갔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아서 성도가 낮아 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생겨버리죠. 그런데 나는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줍니다.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인 것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드립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밖에 몰랐던 장로님이 계세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막 모든 거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든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목사와 상처를 받아서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나 교회 안 가. 저런 목사하고 나 신앙생활 안 해. 저런 사람하고 안 해. 예수 믿어도 다 헛된 거야. 라고 그렇게 고꾸라진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다라면, 그때 주님 오셨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분 구원 받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구원 받을까요? 예수님과 무관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다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느니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거죠.
제가 이것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말씀은 의미는 뭘까요? 어제의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어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오늘과 아무짝에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어제의 그 모습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을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제의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건 뭐예요? 어제는 어제 주님 오실 것을 알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현재적 종말론 사상입니다. 오늘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극단적으로 우리가 또 다시 예를 들어보면, 평생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건 자기의 죄의 결과로 죽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연쇄살인마,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서서 같이 형벌을 취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났던 오른쪽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던 장로님이 한 번을 놓쳐버리는 그 실수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라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준비하라.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막 교회도 세우고 뭐도 했습니다. 그건 그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 수가 없는 이유의 없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언제나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돼야 되냐면,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획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갔으면 좋을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찔림을 얻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나를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저히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이는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몸부림치오니 주님 이 말씀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한 주 내내 그 기도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 이런 신앙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특별히 예언교회 우리 가족들은, 저와 우리 가족들은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뭐 한다는 거예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한다니까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느낍니다. 또 죄송합니다. 노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안정된 분위기나 순탄함에 우리의 마음에 스며드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라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라면 그 길은 우리에게 안락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인 거죠. 멸망의 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탈출을 시키죠.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죠? 그 미련을 두지 못하고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게 롯의 아내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미련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이제 말은 하셨습니다. 이제 선포를 하셨으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음을 세상을 향하게 되면 평탄하면 평탄한 대로 빠져듭니다. 주님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요, 평탄하지 못할 때도 그러면 돌아올 것 같죠? 거기에 또 코 빠져버려요. 내 연약함, 아픔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여기에 또 폭 빠져버려 갖고 주님 붙들지를 못해요. 주님 붙들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위기의식이 항상 우리에게는 가져야 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전하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번 주도 교육자들과 생활하면서 막 계획을 세워요. 제 계획을 세운다고요. 우리의 계획을 얘기를 해요. 참 교만한 생각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서로 함께 맞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의 전신갑주 입전하는 거 또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낮에 속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계획 실현시켜 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들 그 기도가 들려지겠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데.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뭡니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됐다라는 건 멀리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 입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하고 세우는 일에 말이 나와야지, 공동체를 흩트는 일에 말이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 우리가 만족하는, 내가 던져놓고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말을 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냐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둑처럼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이해를 요구하셨더니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깨우죠. 자는 사람 깨우면은 우리 반응 어때요? 우리 딸내미도 깨우면 예쁜 얼굴이 안 나옵니다. 오만 인상을 다 쓰는 거죠. 왜 깨우냐고, 이런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주님 붙들고 우리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자,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 한번 세우세요. 피차, 권면. 권면이 무슨 말이에요? 힘내. 같이 잘 가고 있잖아. 너 왜 그래? 아이, 뭐만 하면은 막, 아이, 그걸, 아이, 안 좋아. 이런 게 권면일까요? 아니면,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힘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권면일까요? 피차, 뭐하고? 권면하고 서로 뭘 세워요? 덕을 세운다고요. 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에 경계를 하십니다. 그 대신에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그리고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의 계획은 내 계획,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 계획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왜 이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용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엄청난 하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올 한 해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 부유함을 허락하신 것이고 나에게 시간의 여유로움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열매 맺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질고를 다 겪으셨는지를 생각하신다라면 오늘 나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사순절 기간 우리가 나와 같은 예배자 세우기 명단 세울 텐데 2명 안 받습니다. 딱 1명만 받습니다. 한 사람이 1명만 올리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올려놓고 전도 안 하고 올려놓고 열매 맺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일이에요. 1명만 확실하게 다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1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이 열매를 우리가 붙들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